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시리즈 좋은 습관이 만드는 풍성한 은혜라는 그런 시리즈의 첫 번째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투자한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투자 또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람들의 평판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잘 갖고 가고 또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이제 훈련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 또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 유익한 것이다. 조금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유익하죠. 건강을 하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조금 유익하다고 했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비해서는 이제 덜 유익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 등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그 유익은 작은 거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그것도 아주 기쁘고 또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 제가 60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오랜 동안 불면증을 고생하다가 이제 낫기 시작하는 그 날, 1985년 그 어느 날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나도 살 수 있구나 소망을 얻었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저희 일평생에 있어서 정말 유쾌하고 유익한 경험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깨달음은 제가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명문대 졸업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자꾸 이렇게 졸고 그냥 까먹고 그러니까 그 졸업장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있고 또 제가 대기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유익합니다. 유익한데 제가 이거 천국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유익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며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경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유익을 주며 그리고 어떻게 그 경건을 얻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는 말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또 인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늙은 아내의 이야기다, 이렇게. 늙은 아내들의 이야기, 나이 많은 부인들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이 성경을 쓸 때 나이 많은 부인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는 거짓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에 거짓이란 뜻도 있는 것입니다. 허탄하다 하는 것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유세바이아라는 히라버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 또 다른 영어 표현은 pie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뿌리를 보면 dutiful, 즉 의무를 다한다, 이런 뜻도 이 속에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무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태도라고 한다면 경건은 이 거룩한 태도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행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경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17세기 말에 경건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17세기 말 18세기 유럽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주로 관심은, 믿는 사람들의 개신교의 관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교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주로 모든 설교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주로 이제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주로 되면서 싸움이 많고 굉장히 메마른다는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좋기는 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뭐냐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고 그리고 구제를 실천하고 선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 따뜻함을 경험했고 그 신학적인 논쟁
뜻은 중요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 괴리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계속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선교를 실천하는 겁니다. 당시에 선교단체가 없었는데도 저 먼 땅, 메마른 땅 그린랜드라는 그 땅까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태도뿐만 아니라 실천이 강조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에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예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고 나중에 감리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운동은 이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교회를 좀 벗어나고 신학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교계에 깊이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것의 그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적인 헌신과 함께 삶에 대한 실천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말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할 때 그 은혜는 훨씬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에는 신앙의 실천이 많이 강조된 것입니다. 경건했던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란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태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헌신된 경건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이나 세상 철학과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삽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일생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남이 없는 규칙을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규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삶 전체를 경건하게 만든다. 그것은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경건을 정의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규칙을 따른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삶 전체의 영역 속에 이 경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 속에는 이제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도 생활을 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합니다. 경건은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며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결과하고 구제와 선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모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 경건이 어떻게 이 땅과 천국에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에 유익합니다.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삶이 이 땅에서 큰 유익을 줍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 말씀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유익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성품이 형성된다면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세상은 용서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죠. 그러나 사랑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부요하게 살 수 있는지요. 화평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 그리고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화평.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인내는 또 얼마나 큰 미덕인지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성품들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인가요?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또한 얼마나 좋은 미덕인지요. 이와 같이 이런 성품, 또 구제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가장 선교와 구제에 활발할 때 영국의 국력이 가장 융성했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선교하고 가장 구제를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도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려고 한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를 하는 한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가 나눠주나요? 말은 공산이지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착취죠, 착취.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고 선교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에 비유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고 심어진 것,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을 수학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복리로 10%가 될 때 100배가 되려면 67년이 걸리더라고요.
60배가 되려면 61년이 걸려요. 그리고 30배가 되려면 52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수십 년이 걸려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경건의 실천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천국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한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성품이 하늘나라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그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는 로마서에 보면 연단된 성품이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한 환난이 만든 성품과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전도의 열매라든지 선교의 열매라든지 봉사의 열매가 다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익한 것에도 투자를 하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한 것에서 받는 상급,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에 투자해야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이 땅에서 연습하고 삶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투자할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어떻게 얻는가? 이 경건은 은혜의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자체는 바로 훈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xercise, 우리가 몸 엑서사이즈 한다고 그러죠. 연단한다는 말은 바로 exercise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됐고, 어디는 fitness라고, spiritual fit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한다고 또는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뭐냐면 김나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독일에서는 김나지움 그러면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중고등학교. 근데 영어로서는 김나지움 그러면 체육관을 의미하죠. 이 원어의 표현은, 김나조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고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선수들은 벌거벗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 벗었는지 위통을 벗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열심히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벌거벗고 그렇게 연습하다 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늘 그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기본기를 다지죠. 올림픽 선수들은. 그 당시에 이것은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기를 연습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의 자람의 법칙에 보면 변화와 성숙의 열쇠는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본을 다지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훈련의 이전에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경건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연단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것과 은혜로 경건하게 된다는 것과 모순이 되죠. 언뜻 듣기에. 그런데 이 모순을 영성가들은 잘 이 문제를 비유로서 설명해 줍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나를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은혜 변화시키는 그곳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은 훈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나를 데려다 놓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훈련은 단지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얻거나 그 생명을 향해 성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훈련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기도 한다. 훈련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또 그런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 아래서 이 경건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속의 본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도 이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영어를 보면은 그 습관대로 이런 뜻입니다. 커스텀. 습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커스텀, 그건 습관이란 뜻이고요. 그 원어를 보니까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토스 또는 에토는 뭐냐면 윤리란 뜻이죠. 도덕이란 뜻인데 원래 그 의미는 법 또는 규칙, 규정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방식,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에토스, 또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로고스는 지성이고요. 파토스는 그 열정이죠. 그리고 에토스는 도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에토스였습니다. 에토스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토스는 인격입니다. 근데 그 에토스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 예수님이 이런 습관이 있으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70년 동안 변함없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의 갖고 있던 생활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고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만년에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받은 환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본,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잘 동행한 사람들의 본을 보면 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이 만드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1차적으로 습관을 목표로 하고요. 습관은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수학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것이 있고요. 시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이거죠.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기하급수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진보가 뚜렷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작은 양의 노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면 기하급수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 현상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과 습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법칙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치 복리의 효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습관, 예배하는 습관, 교제하는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이런 것이 지속되면 시간에 따라서 성품의 놀라운 결과를, 또 사역이나 일에 놀라운 결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열렬함이라는 책에서 마크 뷰캐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광야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연습 그 자체를 지탱하고 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과 사건과 사람들에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아둔한 귀와 흐릿한 시야를 변화시켜보고 들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의력을 더욱 예리하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경계 지역 밖으로 데려갈까? 정답은 바로 거룩한 습관, 다시 말하면 영적인 훈련이다. 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타성에서 젖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계속 진보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영적으로 또 어려울 때, 또 타성에 젖어 있을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훈련 이외에 습관 이외에는 없습니다. 매일 가서 그 집회에 다니면서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자훈련을 그런 속에서 살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제자훈련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자훈련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많이 듣고 또 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가, 정말 암송을 해가는가, 정말 묵상을 하는가,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자도가 정보의 습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형성의 문제라는 뜻이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순종이겠죠. 그러나 그 순종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것을 습관화해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의지보다 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란 좋든 싫든 하던 일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훈련이 되면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예화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스타워즈의 그 주제가를 작곡했죠. 저는 클래식 FM을 자주 듣는데 99.5인가요? KUSC라는 그 방송에 보면 자주 이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나옵니다. 아마 뭔가 연관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존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맥스웰의 책에 나오는데, 나는 아주 일찍부터 좋든 싫든 날마다 곡을 쓰는 습관을 길렀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날마다 하루를 충실히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곡을 쓴다. 영화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 6일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작게나마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 그 과정에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곡 혹은 음악 프로젝트에 매진한다. 날마다 좋든 싫든 곡을 쓰는 습관을 길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장이 된 데는 그 스스로의 고백은 날마다 좋든 싫든 곡을 쓴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든 싫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금생과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육체의 연습,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육체에 관한 연습이 있죠. 몸도 있고 직업에 관한 것도 있고, 그거는 그에 비하면 작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99살 때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실패도 아주 많이 합니다. 그의 기질은 점액질이라 그러죠. 점액질은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점액질입니다. 제가 점액질이라 잘 압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그가 천사들을 맞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간 후에 그가 보인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그 손님들을 맞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 100발이 된 그 아브라함이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또 곧바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오고 직접 손수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만들고 종들에게 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20몇 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민첩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느리고 아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수시로 넘어지고 하던 이 아브라함이 24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정말 민첩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섬김을 잘 모르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막 어려울 때 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민첩한 사람으로 변화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가 한 15년쯤 후에 그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 그 놀라운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40여 년간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가에 그가 일은 잘하지만 그의 성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싸우죠. 그때가 서기 약 한 50년 경입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가 나에게 참 유익하다고 할 때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서기 66년이나 7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7년, 16년이 흐른 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의 성품도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할 때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를 단호하게 내칠 때 그때 하고 16년, 17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의 길을 꾸준히 연습하고 한 결과 그의 생애 마지막엔 그 마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던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가져오는 이 경건의 연단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좋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그렇죠.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은 카운셀링이고 또 지략은 어드바이스, 조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있고 또 목자가 있고 또 여러 리더들이 있죠.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스몰 그룹이 있고요. 아카데미도 있고, 또 요즘에 비전 스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1대1도 있고, 또 여러 마더 아이즈도 있고, 여러 이런 코치들이 있죠. 한 걸음 앞서가면 다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하면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도움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로 선교단체에서 영적인 성장의 기간을 초창기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간사님들이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어디를 가도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 뱄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지만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속했던 내비게이터에서는 선교의 방법론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기본기만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걸 계속 점검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어딜 가서든지 그 일을 합니다.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죠. 가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코치해 주지 않고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선교의 전략과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아직도 보존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본기를 갈고 닦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코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승의 날이 되면 예전에 코치 되시는 또 멘토들에게 늘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스승의 날에 그리고 연말에 꼭 감사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 제 삶 속에 형성시켜줬던 도움이 되었던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훈련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라는 표현은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북돋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 표현으로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자극. 서로 이렇게 본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함께 훈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세들백 교회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신도들은 3가지 습관, 매일 묵상과 기도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수입의 10%를 11조로 헌금하는 것, 작은 구역에 구역원으로 참여하는 것, 목장에 참여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 카드에 서명해야 한다. 그 후로 모든 신도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세들백 교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세들백 교회가 저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이런 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습관이 있죠. 여러 또 모임에서 이런 습관을 하는, 그리고 저희들도 서약을 하죠. 이런 것을 행하겠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할 때 습관들이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임브리지 7인의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당시에 이제 7명의 학생들이 뭔가 삶에 뭔가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삶에 진보가 없고 신선하지 않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7명이서 결심을 합니다.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이불이 날아가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정한 시간에 되면 초인종이 울리면 알람이 울리면서 이불이 벗겨지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 시간이 딱 7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7분간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7인이 하나님과의 7분간을 실천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후에 이 7명 전부가 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C.T. 스터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분인데요. 그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은 7분간에 시작했습니다. 7분간에. 그리고 그것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하여 양과 횟수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채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양이 차야 그 다음에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강 목사님도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양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횟수가 기적을 만든다. 횟수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10분씩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습관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같이 횟수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연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래 계속해서 그 횟수를 해갈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연구 근거가 있습니다. 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뇌 영상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두, 대상, 피질이 더 개발된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혈압,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요절할 위험성도 줄어든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결함투성이 몸까지도 치유해낸다. 반대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분노와 진노의 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 손상이 커지고 건강이 더 빠르게 쇠퇴해 결국 수명이 단축된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뇌의 작용에 있어서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것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훈련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율법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유익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고정관념을 만들어주고 이 훈련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율법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경건주의가 왜 소멸되어 갔는가? 그들이
이런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이 하나의 그 원인이 됩니다. 훈련을 잘한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양 할 때 훈련은 교만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화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 돌아가고 그리고 항상 감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른 연습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은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쓰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50년을 가도 여전히 그 모습인 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존 맥스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의 습관을 바꿀 때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도 창창한 나이인 걸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지나온 날이 앞으로 남은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저도 은퇴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제가 1987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교회 와서도 배우고 또 강 목사님으로부터 또 배우고 부단히 투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투자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유도, 첫 번째 설교 이유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가 내 생에는 모르겠지만 금생에 확실히 유익하다. 그리고 내 생에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유익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쁨입니다. 1987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러나 하나 꼭 붙든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이것이 사실이어야 되니까 제가 이사야 58장 11절을 가지고 30년을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게 해달라고. 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기쁨이 없고, 성경은 분명히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라. 9절에는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고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비가 올 때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이 꿀과 같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꿀과 같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다 그 꿀 같은 맛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전히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제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30년 후에 분명하게 이렇게 관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찬양하고 웃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 연단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믿고 실천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약속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복리로 60년을 해야 얼마가 된다 그랬죠? 100배가 되려면 67년이 걸린다고요. 그만큼 약속이 있고 또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떤 이 세상에 주는 유익보다도 더 큰 어떤 돈보다도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익보다도 큰 유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비드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